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은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례비 받을 권리도 포기하고 부부가 함께 다니면서 좀 더 편안하게 행복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리도 포기하고 또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또 로마서 같은 데 14장 15장에 보면 복음을 전할 때 고기를 먹어서 누가 실족한다면, 왜냐하면 당시 고기는 일단 우상에게 드리고 시장에 팔러 온 고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기를 먹으면 우상 숭배했다고 하는 꺼름직한 마음이나 신앙이 약한 분들은 시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전혀 문제하지 않고 먹을 수는 있지만, 고기 먹는 것이 부자의 특권이나 되는 것처럼, 고기 먹는 것이 신앙이 잘못된 것처럼 상처받는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안 먹겠다. 그런 그 권리나, 또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도 주의 복음 때문에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스스로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종이 되는 것처럼 나도 종이 되는 것은 많은 사람을 예수의 복음으로,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고자 나는 그렇게 포기하고 자유까지 포기하고 권리까지 포기하며 살아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혹시 애완용개 키우시는 분만 손 들어보실래요? 애완용개 키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누가 개고기를 먹으면 사람처럼 보여요? 식인종처럼 보여요? 더 이해 안 되는 게, 집에서 자기가 키워서 보자기 씌워서 잡아먹는 사람을 보면 저게 사람인가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나 영국에서나 미국에서 개를 잡아먹으면 뭐 구류도 살고 진적도 살고 벌금도 나오고 거의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데나 영국 같은 데 가서는 아주 맛있는 개가 지나가도 속으로 맛있다 할 망정 참 이쁘다 쓰다듬어 줘야 되지요. 잡아먹으려면 안 먹으면 큰일 납니다. 로마에 한번 갔더니 한국 사람들 15명이 추방됐대요. 원인이 뭔가 하고 들어봤더니 돌아다니는 개가 몇 마리 있으니까 몰래 잡아다가 산에 가서 잡아먹다가 들켰어. 그러니까 이걸 식인종 취급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그 애완용개가 따로 있고 식용개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 구분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개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개고기에는 자유하지만 애완용개를 키우거나 개를 사랑하거나 개를 잡아먹는 것을 보고 상처를 받는 분이 계시다면 평생토록 영원히 개고기를 안 먹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부가 미성숙한 사람들은 내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고요. 부부가 성숙한 사람은 상대방 중심으로 이게 품어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가만히 보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세워지면 목사나 모든 교인도 세워지기를 원하고 심하면 막 깎아서 세우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죠? 또 목회자도 진리나 하나님 순수한 말씀은 양보함 없이 전해야 되는데, 진리나 성경 문제가 아니고 자기 신앙관이고 자기 기질이고 자기 삶의 방식을 갖다가 교인들에게 막 강요해서 동그란 교회를 막 네모를 만들거나 네모난 교회를 세모를 만들면 힘들어서 못 베기잖아요. 끄떡끄떡을 하지만 우리도 얼마나 그렇게 많이 하고 살아갑니까?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고유한 그 모습으로 키워야 되는데 내 한 맺힌 거, 내가 못다한 거, 그래서 그렇게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어떤 자녀는 40까지 의사하고서 이제 의사를 안 하더래요. 그만한다 그러더래요. 왜? 엄마 아빠에서 40까지 살아줬으면 되지 뭐 더 살으라고 하느냐고 그러면서 미대 가서 미술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더래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내 틀로 키우지 마시고 하나님이 준 그 사람의 틀로 키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포기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구원하려고 하나님을 포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를 돌보기 위해서 장관을 포기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사랑하려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율법의 완성을 보여주려고, 십자가와 부활의 완성을 보여주려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종까지 되셨어요. 예수님 마지막 죽기 전에 한 일이 뭐냐면 제자들 발 씻어주는 종. 당시의 종 중에 제일 천한 종은 발 씻는 종이었습니다. 너희처럼 종이 되라. 왕으로 종 되신, 하나님의 종 되신 모습. 그 끝났나요? 죄인이 돼서 팔려가시고, 죄인들 십자가에 가장 비참한 죽으시고, 또 죽었나요? 지옥까지 내려가시고, 그런 포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성도가 됐고 많은 기업의 영광을 얻었지요. 바울도 이런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9장에서 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꺼리낀 나면 사례비도 안 받겠다. 복음 전하는 일에 너희가 시험되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겠다. 이렇게 영혼을 위해서, 성도의 신앙을 위해서. 목회자가 되다 보면 참 힘들어요. 죄도 아닌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성도들이 시험 잘 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시험 들기를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아주 이거 은사인데 아주 안 좋은 은사입니다. 그렇게 하면 목사가 너무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 맞춰주려고. 그래서 시골서 목회할 때도 냉장고를 사야 되는데, 냉장고를 사면 시험 들고 교인들이 이제 오해할까 봐. 그때 사람이 2만 원 받고 살았는데, 그것도 어머니 돈으로 사주는 건데도 그냥 참고 있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교인들의 냉장고 있는 집이 교인의 반이 넘어요. 그때 샀어요. 또 TV를 하나 사도 교인들이 몇 인치를 쓰나, 그러니까 14인치가 평균이길래 14인치 샀어요. 그것도 반 이상이 넘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내게 덕이 되기를, 지도자가 덕이 되는 원하는 믿지만 좀 삐지지 좀 마시고 상처 좀 받지 마시고 좀 그런 일에는 진리문 자리면 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까닭스러운 교인이 많으면 목회자가 너무 포기를 많이를 해야 돼요. 신사복 하나 입어도 신경 쓰여요. 시계를 하나 차도 신경 쓰여요. 어떻게 명품을 잘 알아봐. 나는 명품 사본 적이 없어. 명품을 이미테이션은 사봤지. 짝퉁이란 말을 보다 이미테이션이란 말이 그렇잖아. 특은 35,000원이고 스페셜은 5만 원이더라고. 예, 바울이 그런 얘기를 지금 쭉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실제를 20절, 21절, 22절에 얘기하는데, 여러분 다미안 신부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책을 읽으시거나 이게 일반 상식을 가지신 분들은. 다미안 신부 같은 경우는 하와이 몰로카이 섬에 선교사로서 이제 관광도 가고 탐방을 하다가 몰로카이 섬에서 있는 문둥이들의 비참함을 보고서 거기로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고 파송받아 갔는데, 문둥이들이 한센시병 환자들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동정하지 말라고. 자존심이 굉장히 센 분들이었나 봐요. 좀 지식도 있고 사회적 신분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나는 신부님이나 목사를 동정 필요 없다고. 당신이 우리 마음을 뭐라 하느냐고. 돈 우리도 있다고.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안 받아들이더래요. 그래서 다미안 신부가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나도 문둥병이 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해본 사람. 나는 이런 기도 껍데기로 해봤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아픈 김에 내가 나 아플 때니까, 나 아프고 힘들고 아플 테니까 우리 교인 우리 김진이 고쳐주시고 김문수 고쳐주시고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권영법이 살려주시고, 그 기도했더니 그래서 막 아파도 더 고생한 것 같은데, 생각에는. 아무나 할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 기도응답을 해서 다미안 신부가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유대인은 유대인처럼, 헬라인 헬라인처럼 자기처럼 문둥병이 걸린 데미안을 보고서 울더랍니다. 그리고 웃는 얼굴이에요. 행복한 얼굴을 찾아와서 영접을 해가지고 평생토록 몇 년 아니지만 문둥이가 돼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 함께 했던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이 포기하신, 사도 바울이 포기하신, 데미안이 포기한 포기의 사랑입니다.
이게 포기가 있어야 진짜 복을 누리고, 포기가 있어야 진짜 주님을 알 수 있고, 포기가 있어야 진짜 하늘의 상급의 비밀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지려고 경쟁해요. 이기려고 경쟁해요. 강한 자가 되려고 경쟁해요. 그죠? 내 틀에 맞추려고 경쟁해요. 맞추려고는 안 하지요. 예. 저도 신혼 초에 아내랑 많이 싸웠는데, 지금도 가끔 싸우지만 지금은 싸움의 기술이 생겨서 뭐 싸우지도 않고 쉽게 끝납니다만은, 아내는 그렇게 간식을 안 해줘요. 나는 간식을 안 먹으면 삶에 의미와 보람이 없는데, 그래서 간식을 안 해주는데 늙은 호박이 들어와서, 충북에서는 늙은 호박을 삶아서 먹어요. 맛있어요. 늙은 호박 삶아서 먹으면. 난 당연히 삶아질 줄 알았더니 깜짝 놀라면서 무슨 호박을 삶아 먹느냐고, 짐승이나 삶아 먹지. 나를 짐승처럼 쳐다보면서 호박을 쓸어서 말려서 또 해먹는 거라고, 호박도 안 삶아져가지고 밤새 싸웠어요. 이혼까지 할 뻔했어요. 호박 가지고서. 신혼부부들 보면 그런 부부 많잖아요. 뭐 저도 어떤 목사님 설교 듣다가 막 웃으면서 저도 상당히 감동이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부부들이 왜 결혼을 하냐면 분별력이 없고 판단력이 없어 결혼한대요. 여러분 5년 있으면 그 인간 다 드러나잖아. 10년 있으면 다 드러나잖아. 끄떡끄떡하는 김효순 권사 얘기해봐. 최중창이 저럴 줄 알았으면 결혼했어 안 했어? 안 했을 거예요. 그죠? 조고생 시킬 줄 알았으면. 그럼 이혼은 왜 하느냐? 다 내적 힘이 없어 그렇대요. 첫째는 판단력이 없어 했으면, 두 번째는 인내력이 없어 이혼한다는 거예요. 참아야 돼요. 바꿔봤자 그놈이 그년이고 그년이 그년이지 별볼일 없어요. 특별한 일 없으면 큰일 나요. 주광지처가 낫지. 그러면 또 그랬으면 왜 재혼을 하느냐? 그때는 기억력이 없어 재혼한대요. 이게 어리대 사는 모습이잖아요. 복음과 은혜를 적용하고 살 수밖에 없지요. 이런 얘기하면 잘 들어요. 경상도 남자랑 전라도 여자가 결혼했는데, 신혼초인데 하루는 흰떡을 빼왔는데, 경상도 남자는 소금을 찍어 먹는데요. 근데 전라도 여자는 뭐죠? 조청을 찍나 설탕을 찍어 먹는데, 말을 반대로 했나 보다. 경상도 남자가 소금을 찍어 먹나 설탕을 찍어 먹고, 하여튼 내가 또 어쩌고 말이 꼬여서, 그래서 이제 경상도 남자가 딱 찍었는데 기대했던 설탕이 아니고 소금이니까 막 화를 내는 거야. 무슨 소금을 가져왔냐고 했더니 전라도 여자가, 소금 찍으면 됐지 무슨 설탕을 찍어 먹느냐고. 토마토도 소금 찍는 게 건강에 좋지 설탕 쳐먹는 거고 설탕 먹는 거지 좋은 게 아니라고. 뭐 다 설탕을 쳐먹냐고. 쳐먹냐고 그러더래. 성질에서 막 싸웠답니다. 설탕을 찍어야 된다, 소금을 찍어야 된다. 그래서 막 이혼의까지 가서 재판하러 갔대요. 재판을 갔더니 판사가 막 화를 내며 그러더래. 무슨 흰떡에다가 소금을 찍고 설탕을 찍냐고. 우리 강원도에서는 고추장 찍는다고. 옆에 있던 변호사가, 원래 우리 충청도에서는 조청 찍어요. 대판 싸웠대요. 이게 아디아포라. 헬로 아디아포라. 성경에는 하라 말라가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신학자에 따라서 하라가 없는 것은, 하라 말라가 없는 것은 하지 말아라. 하라 말라가 없는 것은 자유로 둬라. 또 그것도 또 싸움이 납니다. 하여튼 신학자들은 뭐냐면 쉬운 말을 어렵게 만들고 쓸데없이 싸우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이에요. 제정 러시아가 망할 때는요, 어느 정도였는지 알아요? 그때는 러시아 정교였는데, 바늘 끝에 천사가 앉을 수 있냐 앉을 수 없냐, 몇 달 싸웠어요. 몇 달 싸우다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앉을 수 있다. 그러니까 끝내지. 그럼 천사가 몇 명이 앉을 수 있냐, 그걸 또 싸웠대야. 그러니까 몇 달 걸린 거예요. 이미 그때는 레닌이나 스탈린이나 지하활동을 막 하고, 황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 교회가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럼 또 싸웠대요. 하루는 성수, 샘례나 세례 주는 분을 성수라고 그러거든요. 성수에 파리가 빠졌다. 그러면 파리가 빠졌기 때문에 성수가 더러워진 거냐, 성수에 파리가 빠졌기 때문에 파리가 깨끗해진 거냐. 몇 달 싸우다가 또 결론이 안 났대요. 그러다 결국 망하고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아디아포라.
너무도 많은 교회들이 쓸데없는 싸움을 싸워요. 성경에 이렇게도 없고 저렇게도 없고 교파마다 다르고 또 목회자마다 다르고 교회의 문화와 전통이 있잖아요. 오이도 애갓집에 가면 거꾸로 먹어요. 오이는 어떻게 먹어야 바로 먹는 거예요? 끝에서부터 먹어야 돼요? 오이부터 먹어야 돼요? 뿌지러 먹어야 돼요? 가장 건 저 정도로 먹으면 돼요. 우리가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돼야 복음 전하는 일이 수월해져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율법에서는 자유했어요. 유대인이 지키는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의 율법. 구약의 율법은 살인하지 마라. 사람 안 죽이면 율법 지킨 거예요. 예수님의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가 어디까지 하냐면 미워하지 말라까지 가요. 사도 바울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온전한 신앙을 이루다 보니까 사람 안 죽이는 건 당연하고 미워도 안 돼요. 그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 율법에 자유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 율법을 지켰습니다. 저는 어려서요. 주일날 뭐 사 먹으면 하나는 줄 알았어요. 사유가 뭐예요? 머리도 안 감았어요. 주일날 사온 콩나물은 먹지도 않았어요. 주일날 막 누가 뭘 사 먹고 하면 사랑하지도 않고요. 막 주일날 나가서 회식하면요, 막 교회가 막 병든 교회 같고요, 막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아디아포라. 주일날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안 되니까 점심도 못 먹었지, 저녁도 못 먹었지. 예배를 드리면 꼬록꼬록 소리랑 은혜가 되겠어요. 설교가 짧아서면 좋겠고 목사님 얼굴은 짜장면을 보이고 장로님 얼굴은 탕수육으로 보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옆에서 짜장면이나 탕수육 먹고 냄새 풍풍 풍기면 이게 사람이요 뭐요? 그런 정죄의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럴 바에는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고 꼬록꼬록하고 설교에 은혜 못 받는 현상에 빠지지 말고 푸짐하게 먹고서 은혜 받고 감동받는 게 낫지 않겠어요? 여러분 술 담배가 죄가 아니에요. 술 담배. 죄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 먹어야 되지요. 결혼을 먹지 마라 그 말이에요. 먹어서 독이 될 것도 없는 좋지도 않으니까. 서울 침례교회에서 한 50년 전에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를 한 주간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와 감동의 도가니였습니다. 이 양반은 설교 끝나고 나면 담배 한 대를 쫙 빨아요. 담임 목사가 기절하잖아요. 또 나가던 교인이 그거 보고서 막 그냥 은혜는 뭐요? 막 그냥 시험이 들고 상처를 받으니까 담임 목사가 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한국은 그러냐고. 우리는 초대교회 선교사들이 담배와 술과 노름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겨서 술과 담배와 노름하면 지옥 간다고. 처벌되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해서 담배를 딱 끊으시더랍니다. 여러분들 설교 끝나고 축도 딱 끝난 다음에 내가 담배를 뽑아서 쫙 뽑으면 은혜 되겠어요?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골초였어요, 골초. 근데 영국에서 하나 문제가 안 되니까. 천주교 신부들은 술, 담배 다 하잖아요. 제 처남이 그랬어요. 우리 박서방은 진짜 남자답고 대화가 되는데 술만 먹으면 최고인데 나 술 먹으면 처남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한 잔도 안 먹었습니다. 저는 믿음이 좋아서 안 먹기도 하지만 술이 맛이 없어. 썩고 나는 술 먹는 사람 이해가 안 가. 왜 그러는지. 술 먹고 수정하는 거 보면 썩은 걸 먹어서 썩은 짓 하는 거라고 볼 때. 그러니까 내가 자유자지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그 상대방 상처를 받거나 신앙에 실족함이 온다면, 그죠? 내가 자유자지만 율법에 자유했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에 매인다면 맞춰주자는 유대인처럼 하라는 거예요. 주일날 아무것도 안 사 먹는다 신앙관이. 주일날 머리도 안 감는 사람이다. 그죠? 철저히 고신축 신앙 믿음가이다. 그러면 맞춰주라 이 말이죠. 존경해주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자는 거죠.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예수의 율법 아래 있는 자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율법을 파괴했다고 오해를 받았는데 안 그래요.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훨씬 완전하고 수준 높은 율법을 바울은 지켰기 때문에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죄를 뭔가를 가르쳐 주는 거고 복음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은혜를 제대로 받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구약시대 율법이든 예수 가르친 율법이든 그게 되게 돼 있어요. 회개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막 은혜가 감동이 되면 사람 안 죽이고 간음 안 하는 거 당연하지만 음란한 마음을 품을 때마다 괴롭고 슬픈 마음이 들기 때문에 자꾸 그 마음을 이기고 벗어나게 돼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곳에서 사람을 미워해도 기도가 안 나오는데 사람이 미워지고 멸시가 되면 막 너무 가슴이 아파서 막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싸우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유대인은 유대인처럼 하지만 율법 없는 자처럼 죄까지는 범할 수 있지만 죄가 아니면 율법 없는 사람이 신앙도 없는 사람이 개고기를 되게 좋아한다. 그럼 먹으러 가는 거예요. 나는 개고기를 먹으면서 미안하다. 내 본심이 아니다. 이러면서 먹이 좋대요. 또 보신다고 사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대화가 되고 통하면서 하나님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루는 온양지방에서 그때 그 보신탕을 대접했는데 온양교회에서 소문이 났어요. 가산교회 박상환 목사님은 보신탕을 엄청 잘 먹는다고 막 한 그릇 또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그릇 또 퍼먹었더니 진짜 좋아한다고. 내가 왜 그랬냐면 보신탕 끓여오니까 코에서 냄새가 나. 그리고 막 그걸 나만 안 먹는다고 내놓으면 민망할까 하는 거였어요. 목사님들은 굉장히 개고기를 좋아하셔서 개소리를 잘 하시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막 퍼먹은 거요. 냄새 나는데 먹으려고. 그랬더니 잘 먹는다고 두 그릇 또 팍 퍼먹었더니 소문이 이렇게 난 거예요. 여러분 소문 믿지 마요. 저 개고기 안 좋아해요. 저는 개를 사랑합니다. 혹시 우리 진돌이 진순이 침 흘리는 사람 입 조심이요. 아디아포라 어떻게든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요. 그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요. 자유도 포기하고 권리도 포기하고 내 어떤 이익도 포기할 줄 아는 이 포기의 신앙, 포기의 믿음. 또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가지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얼마나 주변에 약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 덩치는 큰데 이게 뭐 무거운 거 들을 때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욕하지요. 하여튼 일만 보면 도망다니고 피한다고. 하여튼 먹을 때만 나타나지 안 한다고. 뭘로 하는 소리예요. 허리 디스크가 있어. 그걸 뭘 무거운 거 보면 허리를 잘 삐어. 한 달 삐면 3달 4달 고생하니까 정말 마음은 들고 싶어. 도와주고 싶은데 이걸 못 들고 안 들은 심정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아주 해외 갈 때마다 집사람이 짐을 꺼내면 괴로워 죽겠어. 내가 잡으면 저리 가라고 그냥 꺼냅니다. 근데 허리가 삐끗을 잘하는 기질이고 허리 약한 기질이니까. 싸움을 힘은 내가 센데 그게 허리에 약하고 그게 20년, 30년, 40년 전 수술까지 한 거예요. 아내한테 너무 미안해. 그러면 아무 소리 말지. 막 교인들이서 예국여행 가면 말이 짐 내가 다 꺼내고만 내가 다 꺼내고 뭐냐 속으로 쪽팔리게 해줬으면 가만히 나 있지 그냥. 얼마나 민망하고 미안한지 몰라요. 집에서도 그래요. 저리 가. 집사람이면 용감하다 하면서도 되게 미안하고 힘들어요. 그런 경우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덩치는 커가지고 일만 보면 도망다닌다고 그냥. 뭘로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음식 먹고 나서 돈 내는 게 편해요? 구독금 내는 게 편해요? 사람 나름이지만 나 같은 사람은 내는 게 편하다고. 없으면 못 내는 거요. 저 새끼는 밥 한 번 사면 살 줄을 모른다고. 사고 싶어라도 먹는 게 죽겠어. 먹는 놈이 안 오고 싶어. 어쩔 수 없이 눈물 먹은 거야. 운동화 끝내고 구독금 내면서도 괴로운 걸 모르고 그냥 얌체 같은 놈 같은 이기적인 놈 그런 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약할 수 있잖아요. 재정이 약할 수가 있고 그죠? 그리워 안 그리워. 건강에 약할 수가 있고 아멘을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 아멘에 약해가지고 그냥 이해해줘야지 어떻게 그거 이 말 아멘 하나 너무 하라면 교회 옮기지. 주변에 약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유가 약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더워 죽겠다 문 열으라고 에어컨 틀으라고. 누구는 더운 날씨가 몸에 맞지 에어컨 바람이 불어오면 막
죽는 것처럼 힘든 사람이 있어요. 찬바람이 불어오면 뼈 마디마디만 확실히 쑤셔가지고 아파 죽겠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좀 내가 더운 게 낫지, 덥다고 에어컨 틀으라고 막 난리가 나. 그럼 앉아있는 사람은 문제예요. 피해서 따뜻한 데로 찾아가지 왜 구태하게 앉아있으면 에어컨 틀었다 싸워도. 아니 교회 올 때 모피 코트를 가지고 오던지. 우리는 아디아포라로 얼마나 싸우라 몰라요. 싸울 거나 안 싸울 거나, 문제 삼을 거나 안 삼을 거나. 믿습니까? 여러 사람의 여러 모양이 된 거는 별 사람 다 있잖아요. 이런 사람의 유형도 있고 저런 사람의 유형도 있고. 유대인 기질들, 그냥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게 유대인 기질이에요. 또 내가 경험한 신앙이 정답인 사람들, 이게 유대인 기질이에요. 또 책 많이 읽고 그냥 신앙을, 교회를 잘하는 사람들,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거기에 맞아야 돼. 또 어디 가서 또 이것저것 세미나 듣고 배워온 사람들, 이게 유대인들의 기질이에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그냥 원칙에 맞아야 돼. 안 맞으면 뭐라고 하고 네모지어야 되고 세모지어야 되고 막 유대인들 어떻게 맞춰 살아야지 그거 뭐. 또 이제 그 이방인 율법 있는 기질들이 있어요. 같이 12시도 상관없고 1시도 상관없고 막 12시 1시에 들어오게 일찍 들어오게 돼. 새벽 5시에 들어오면 일찍 들어왔지.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율법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개념 없이 사는 사람들. 이거 목 고치기 힘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처럼, 율법 없는 이방인은 이방인처럼. 바울이 그랬으면 지금 우리도 우리 주변에 유대인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있어요, 없어요? 또 이방인적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우리 주변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약한 사람들. 얼마나 약한 부분이 많습니까? 또 우리 주변에 여러 사람의 모양이 있습니다. 이걸 맞추다 보면 그 사람은 좋다고 하고 그 사람은 이제 은혜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하지만 22절에 보면 그렇게 해서라도 몇 사람이라도 구원 얻게 하려고. 몇 사람이 구원 얻게 하려고. 자,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면 사도 바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아주 안 좋은 사람 취급받습니다. 첫째, 가멜레온 같은 사람. 그죠? 둘째, 사쿠라. 셋째, 박쥐 같은 사람. 넷째, 간첩, 이중간첩 같은 사람. 그 다음에 간사한 사람, 앞뒤가 다른 사람. 뭐 욕 중에 최고의 욕을 먹을 수 있고 최고의 멸시와 천대와 비웃음을 받을 수 있는 게 이런 삶의 스타일이에요. 초지일관하는 것이 남자답고 믿을 수 있고 신뢰받는 시대에 바울은 이런 욕 먹을 거 각오하고 이런 멸시와 천대도 다 각오하고 이런 비웃음과 조롱을 각오하고 더 많은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다면, 몇몇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 하겠다는 거예요.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 한 영혼이 그리고 소중하기 때문에, 복음이 그만큼 귀중하기 때문에, 예수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제 사촌 형이 고대 영문과를 나오셨는데 참 잘생기셨습니다. 총각 때 여학교에 교사로 갔는데 여고에 총각 선생님 오시면 일이 많이 생겨요. 유부남이와도 문제가 생기는데 완전히 스타였습니다. 제 그 사촌 형이.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사촌 형이 가면 뭐 거의 연예인 수준이요. 소리 지르고 유창현 형이 유창현인데 어떤 애들은 써놔 유창현은 내 거요 손대지 마 막 써놓기도 하고 또 선생님 지나면 그 등에다 붙여요. 유창현 내 거요 손대지 마 뭐 이렇게 막 일진들이 붙여놔요 막. 그런데 우리 형수님한테 그냥 눈이 딱 꽂혔어. 결혼할 때 보니까 10살인가 11살 차이더라고. 형수님이 진짜 이뻐. 그때 내가 저걸 유창현한테 뺏겼지. 내가 차지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침례 요한이 아니니까. 그 정도 이뻤어요. 뭐 난리도 아니죠. 그냥 형수님이 괴롭힘을 당한다는데 도시락에다 개구리를 집어넣지 않나. 일진들 몇이 같은 막 끌고 가서 때려주지를 않나. 옷을 찢어놓지를 않나. 소문은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들어와서 쳐다보시, 그 한번 웃어주면 그 눈 맞춰고 웃는 웃음에 그냥 피곤과 고달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리고 졸업하고 몇 달 후에 결혼하기로 약속했는데 졸업할 때가 다 돼가지고 첫 키스를 했어. 그랬는데 애들이 와서 또 괴롭히고 막 옷을 찢는데 그 형수님이 그래. 니들이 하라고. 어젯밤 선생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일을 난 선생님하고 첫 키스했다.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형도 그만한 수치와 비웃음, 학교에서 막 그냥 뭐 학교에서 뭐 그죠? 쉽게 자른다, 뭐 문제가 있다, 애 퇴학시킨다, 뭐 별의별 일을 하면서 넘고 결혼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자살들이 10년 넘으니까 또 박다지게 싸우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니까 다 포기하잖아요. 바울도 우리를 사랑해 구원하려니까 다 포기하잖아요. 담이안 신부는 문둥이를 사랑하니까 다 포기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포기할 수 있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 바울의 마음, 담이안의 마음을 배우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목장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죠? 직장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바보 소리 듣겠지요, 때로는. 그러나 평화와 행복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지요. 자, 그러면서 23절하고 19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19절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나는 자유자예요. 꿀릴 것도 없어요. 율법의 자유했는데 뭐가 자유가 안 됩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종의 자리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23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죠?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치른 대가들, 그죠? 수많은 고난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복음을 위해서는 뭐를 못하겠느냐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배우자를 위해서, 때로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때로는 그룹과 단체를 위해서 자유도 포기하고 스스로 종이 되기도 하고 권리도 포기하고 자신의 그 강한 자지만 약한 자의 모습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포기하고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람은 내시경을 하면요 아무렇지도 않대요. 아무렇지도 않고서요. 이게 남성뇌를 가진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은가 봐. 나는 여성뇌를 가져서 그런가 내시경을 하려면 아이고 죽는 것 같이 힘들어. 차라리 척추 수술 한 번 더 하는 게 낫지. 나 내시경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 들어오더라고요. 거기는 우리 집안 반대야. 목사님은 내시경이 재미있대요. 나 별 사람 다 봤어. 사모님 물어보더래요. 여보 내시경 힘들지 않아? 안 힘들어. 진짜로 얘기해봐. 돈 아끼라고 그러는 거 아니요? 아니 진짜 해봐. 진짜 안 힘들어. 이거 진짜냐고. 나 목사를 보면 누가 믿어? 근데 목사도 계산해 보고 믿어요. 믿고서 내시경을 받았는데 주는 줄 알았대요. 병원이 떠나가게 소리를 지르고 일주일 알아놓는데 지금도 부부싸움하면 그런데 내시경 괜찮다며? 이 사기구나. 내시경 괜찮다며? 설교도 순 사기요. 하다 그 말만 나면 깜짝 못한답니다. 여보 당신도 사기꾼이요. 근데 목사님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괜찮다고 상대방이 괜찮은 게 아니다. 저는 벌거벗어도 괜찮거든요. 우리 엄마 아버지 이혼한 얘기 소문나도 괜찮거든요. 내 상담한 얘기 해도 어디 괜찮거든요. 나는 문제요 그게. 뭐 부끄러워. 근데 교인들은 안 그런가 보더라고. 그게 소문나면 싫은가 보더라고. 그게. 그죠? 되게 섭섭하죠. 화딱지나고. 다시는 상담하나 봐라. 오지 마. 나 피곤해. 그리고 이제 저랑 상담하러 오면 여러분 알고서 와요. 나는 상담할 때는 엄마예요, 엄마. 친정 엄마니까, 아이 그래서 내 새끼야. 아이고 네가 오라. 뒤집게 패주지. 아이고 네가 옳지. 아이 그래야지 그럼. 부목사들 그렇게 속을 몰라서 그렇게 해요. 아니 거짓말하는 진짜요. 근데 설교할 때는 아버지가 돼가지고 성경대로 설교대로 옳지도 하니까 상담할 때는 그래놓고서 강대상이라도 뒤집게 뺀다고. 그 각오하고 와요. 내가 이중인격이라 그런 게 아니라 카멜라라 그런 게 아니라 나 개인적으로는 나도 1대1 죄인이요. 저도 연약한 자라니까 부족하다니까 그 말 맞다니까 나도 속상하다니까 그렇다니까. 근데 강대상에서는
아버지 입장에서 성경대로, 원칙대로. 나도 못하지만, 노력을 애쓰는 거지만 가르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비겁해요, 솔직히. 좀 간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바꾸랬더니 또 상담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차라리 그냥 상담할 때 아버지처럼 하고 설교할 때 엄마처럼 하자. 해봤더니 또 이거 부작용이 있고, 아버지쯤 하니까 막 성질내고 가. 네 잘못이 커. 그냥 일어나 가버리더라고. 회개해봐라. 신랑이 문제냐? 네가 네 주제에 그런 신랑 어디서 만나냐? 이러니까 집이 가. 또 강대상에서는 부드럽게 하니까 에이 이거 나보고는 신랑 잘 만나 들었더니 강대상에는 아주 간신 마냥 저기 뭐 이렇게 또 부작용 나. 이래저래 부작용 나는 거 생긴 대로 살다가 부작용 나기로 마음먹어서 지금 설교가 길어서 부작용 나나 보다. 마지막 예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디아포라로 싸우지 말자고요. 이래도 저래도 되는 거 가지고는 오직 진리, 성경 원리, 내 틀 버리고 내 생각, 내 경험 버리고 나랑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교회가 참 예수님을 괴롭히면서 교회는 부흥하는 데가 많아. 어떤 분이 쓴 책이 좀 극단적이긴 한데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저는 그 책을 이렇게 읽었거든요. 교회가 부흥되는데 예수는 괴로워. 교회는 굉장히 막 그냥 부흥되고 유명해지고 막 교회는 막 하나님을 넘쳐나게 많이 하는데 예수가 죽어. 예수가 힘을 못 써. 거룩한 부흥, 가짜 부흥. 그건 가짜 부흥이죠. 교회가 부흥이 덜 돼도 숫자가 덜 모여도 예수가 기뻐하고 예수가 행복해하고 예수가 힘을 쓰면 그게 난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 예수도 좋고 교회도 부흥하고 그러면야 좋지요. 근데 그 쉽지가 않더라고요. 심례요한의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이고 세상에 우리한테 심례받은 사람들 중에서요 선생님이 증거한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다 가요. 그 사람 제자한테 다 가요. 이러다 선생님 인기 다 떨어지고요. 우리 힘 다 뺏기겠어요. 예수를 질투하는 거야. 예수를 시기하는 거야. 심례요한은 누구 때문에 왔어요? 예수님 때문에 온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님 심례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 인기가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제자들이 다 갔으면 좋겠다. 그는 흑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되리라. 그죠?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지만은 이걸 보는 친구의 기쁨이 되게 충만하다. 예수는 흥하고 나는 망해야죠. 어느 교회 가면 담임 목사만 있어 예수는 없고. 이단들 가보세요. 말로는 예수님 얘기 많이 해요. 말로는 성경 얘기 많이 해요. 결론을 보세요. 성경을 66권을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들 교리와 자기들의 이상과 교주의 말에다가 성경을 다 짜집기를 해. 그죠? 근데 우리 정통교도는 어떻습니까? 성경 66권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정신에 따라 살아가는 거지요. 성경을 풀으면서. 그리고 결국 뭐 예수님 얘기, 하나님 얘기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분이요. 이만희가, 안상홍이가, 문선명이가 그 이단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박전도사가 지구촌교회에서 대학부를 맡고 있는데 신천지애들이 꽤 있답니다. 신천지애들을 구분하는 방법이 쉽대야. 들어다가 이단이 똥꼬, 그래 이만희 똥꼬 해봐. 그럼 못한대요. 10대 이만희 똥꼬 해보라면 이만희 똥꼬를 못한대. 여러분 해봐. 이만희 똥꼬? 그걸 왜 못이야? 나도 똥꼬 있고 저도 똥꼬 있는데 못한답니다. 죽었다 해라도. 이만희 이단 신천지구만 여기도. 따라서 이만희는 이단이요. 안상홍이 이단이요. 문선명 이단이요. 못한답니다. 지옥 갈까봐. 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신에 구원받는 거거든.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질투하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망하고 예수는 흥해야 돼요. 교회가 부흥이 들 때도 주님이 기뻐져야 돼요. 초대교회 보세요. 바울의 바울서신 보세요. 오직 예수가 흥하는 것만 가르쳤어요. 교회 부흥 안 가르쳤어요. 예수의 정신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오는 부흥은 참 거룩한 부흥이죠.
우리는 늦게 부흥되더라도, 더디 부흥되더라도, 설사 부흥이 안 되고 요만큼 해서 머무르더라도 예수가 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진리 문제는 목숨 걸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디아포라는 양보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국가도 마찬가지. 아디아포라는 국가랑 싸우지 마세요. 존중하고 따라가세요. 그러나 진리와 성경 문제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누구라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데미안 신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기쁨으로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유까지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카멜레온, 이중간첩, 이중인격자, 간사한 소리를 들으면서라도 유대인처럼, 이방인처럼, 로마인처럼, 약한 자처럼 여러 모양으로 살면서라도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사랑이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 건강한 사랑입니다. 우리 백향목교회는 예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망할지언정 예수를 높이게 하시고, 나는 망할지언정 예수를 흥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셔서 참된 부흥, 거룩한 부흥을 경험하고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